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고난에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구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역사하십니다. 믿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장님이 보고 버리가 말하고 기뻐 듣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암부터 감기까지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제 충만하게 임하여 계심을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 방해를 할까?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시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요인이 있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말이 있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물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역시 무엇인지 알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냥 전도다 보면 2년까지 잘 다녀요. 그러다가 3년째 되면서 안 다니더라고요. 실제로 잘하고 생명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면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방해하는 것들은 악의 영들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유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마귀를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1분 1초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정원교육을 봤는데 미국 정원 장교가 하는 얘기가 일반적인 데는 실수도 괜찮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한 번 실수가 당신의 생명이라고.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훈련을 할 때 잘 받으라는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저희도 잘해야지 한 번 잘못해서 귀신에 빨들고 마귀에 다치고 이러고 거기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두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부터 주의점까지 마찬가지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의점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탁두장. 지금 그런 분들이 무지하게 많대요. 그리고 신앙이 확실치 않으면 언제나 그런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천안에 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기도해도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양 보고 죽어버렸대.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이 아니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점이 그러니까 실망해서 좌절해서 포기하고 그래서 주저앉다가 먹어버린 거지. 사람이 자살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집에서 나가가지고 그냥 어디 탔는데 대전가는 차를 탔더라고요. 버스 타고. 대전가 그냥 모텔에 들어가고 한 3일 들어오는데 나를 포기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럴 때 사실 하나 탁 털어놓으면 죽는 거죠. 자살 순간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고 여러 가지 이거저거 돼서 그냥 도로 올라와서 다시 일어났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래서 그걸 경험했던 일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렇게 사람이 어떤 계기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정말 신앙생활인데 저 같은 생활을 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들이 불순은 양심이요. 항상 양심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 가운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양심, 양심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넘어지고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을, 귀신들은 하나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잡서 역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옳다 이때다. 그래서 딱 들어오고 돈 생각만 해서 돈 그냥 해서 그렇게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타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타고 역사하는 걸 깨달으시고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성경적으로 진단을 하시고 그냥 아니다 그러면 딱 벗어나세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차아차한 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 40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교만하면 그 교만을 타고도 역사해요.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마 보면은 은혜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적으로 안다고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얼마 전에 원장이라고 해서 어떤 기도원장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이 한 40대 그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보고 뭐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다 내려놓으라고 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그다 하고 자기가 있는데 찾아오래. 그래서 알았으니까 가라고. 알았으니까 빨리 가라고. 근데 주춤주춤 또 안 가. 빨리 가라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거 아주 미혹 회원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차하는 순간에 그들은 막 저주해요. 나는 이렇게 될 거다. 너는 죽을 거다. 너는 막을 거다. 막 이렇게 저주하고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막 가서 저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걸려들면 그것 때문에 못 빠져나오고 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주하니까. 그걸 안 하면 죽을 거다. 안 하면 너는 막을 거다. 내 자식이 없어야 되니까. 막 저주하거든요. 저희들 살아남기 위해서 저주 안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혼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사단의 족이 되어서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 전부 안 하고 쫓아다니다 끌려 들어가는 것 봐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본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거리도 끌려다가고 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민중교회 같은 데는 그건 내세를 인정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나무로 만들어야 된다. 깨부시다고 주먹질하는 거지.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마찬가지예요. 그건 내세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 얘기보다도 내세를 인정 안 하는 게 무슨 종교예요. 점점 무슨 예수를 믿는 성경 들어가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언 16장 9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교만하면 모든 면에서 넘어지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한다.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고 땅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우리 교만을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나의 죄악됨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감하고 겸손히 주님만 믿고 의지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 이하에 예수께서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시험하여 낙심시키려고 했으나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먼저 딱 쓰고 그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돌이킨 후에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패와 낭패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싫은 거예요. 과거에 실패하고 어려울 때도 이게 또 다 지나놓고 생각해보이고 정리 다 거기서 다 잃어버려요.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못 써요.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타고서 다른 귀신이나 이것들이 와서 또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항상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야를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화가 나서 내가 내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내일 이맘때는 너도 그 선지자들이 하나처럼 죽게 되리라고 하니까 겁이 나고 도망가면서 로제노암 밑에 앉아서 빨리 자기 생명을 걸어달라고. 근데 성경에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죽여달라고 해서 절대 안 죽여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모르게 해서 속상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아이고 나는 데려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안 데려가 더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데려가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 되면 우리를 다 그렇게 안 해도 다 데려가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달라는 거 바로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큰 승리 기도 응답도 받는 것도 잊어버렸고 일리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받고 크게 역사시켜도 어디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그 사람. 자세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빨리 죽여달라고. 너희들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기적을 시험했으나 다 잃어버리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버린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케 하시리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절망과 낙심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후회하고 일어서자고요.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주가 주를 의뢰함이라.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건져주셔요. 보호해주셔요. 지켜주셔요. 히브리서 3장 11절에도 정리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들 중에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가 생기지 않는가 조심해 봐야 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속에 불신하게 쓴 뿌리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서 쓰러뜨리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누구 어머니처럼 뭐 꿀을 하는데 가짜 꿀을 만들어가고 했다고 자기 아들이 그걸 갖고 그냥 뭐라고 그러냐며요. 원사가 돼갖고 말이 가짜 꿀 만들어 팔아먹었다. 자기 아들이 그런 어머니를 평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이 잘못된 거로 말미암아 아들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자를 조심하라 했고 불신앙의 쓴 뿌리가 뻗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대적해서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귀의 불신 세력을 깨뜨리는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특별히 방언하는 분들은 방언을 열심히 하셔요. 방언 기도하는 데는 귀신들이 꼼짝도 못해요. 믿는 자에게 표적에 따르는데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말치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들에게서는 이제 나으리라. 그러니까 그건 믿음 안에 거기 다섯 가지입니까? 한 점 붙여 있다고요.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방언하면 귀신 쫓을 수 있고 방언하면 병 고칠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귀신을 다 도망가요. 방언이 그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귀신 쫓으면서. 그랬더니 귀 다리고 방언 기도를 해버렸더니 그냥 뻥뻥 떨어지고 귀신 날아가더라고. 그러니까 방언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방언 그 듣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면 뭐 하느냐 그러지만 그 방언의 의미를 모르고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그걸 알고 나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은 큰 축복받은 분들. 우리나라에서는 방언을 많이 하니까 뭐 별거 같이 생각하지만 외국 와서 집회에다 방언 연설 받으면 그냥 통 그러더라고요. 통. 내가 방언 받았다고 막 기뻐서 춤추고 난리쳐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감동이 없어. 불순한 양심, 교만 그리고 낙심하고 불신하게 그런 것들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다가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양심이 불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 불량하면 그걸 빨리 고쳐야 돼요. 믿음의 장애물이고 믿음을 파손케 하는 요건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믿음의 장애가 뭔지 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다 그렇게 되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